주님의 말씀을 듣고 돈을 좋아한 나머지 이 주님의 말씀을 사실은 비웃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이 몇 가지 예를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뭘 좋아했냐면은 돈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누구처럼? 저처럼, 저희들처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그 비웃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부자, 그리고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의 얘기로 그들을 교훈하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를 다니지만 인색한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가고?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말씀으로 이해하셨습니까? 부자는, 인색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쉽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뭐 왠지 이유는 모르지만 교회는 부자를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곳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뭔가를 모르면도 불구하고도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아주 막연하게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실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들으려면,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갖다가 말씀하신 그 이유, 그 배경을 사실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 이 비유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16장 말고 그 전에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비유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둘 수도 있죠. 왜? 99마리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찾을 때까지 애를 써요. 그리고 나서 찾으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한 마리 양 잃은 것이 이것도 사실 기쁘죠. 물론 기쁠 수 있죠. 근데 얼마나 기뻤는지 그 사람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주위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양 찾았어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지금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로 10드라큐마를 갖다가 갖고 있던 사람이 한 드라큐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청소하고 쓸며 그렇게 예를 써가지고 가까스로 그 한 드라큐마 찾았어요. 찾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나머지 그냥 그 좋은 거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야,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큐마 찾았어.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잔치를 보냈다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 사람의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부모님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가서 문 나라로 떠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재물을 다 탕진해버리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맞아서 환영하고 씻기고 때깔 내서 잔치하면서 그렇게 환영했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다는 거죠. 이 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14절에 오늘 말씀 14절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했던 거죠. 왜 그들이 이렇게 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의중을 생각지 못한 거죠. 주님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무엇보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그걸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뭘 좋아하는 사람?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개념을 생각하는 거죠. 과연 이렇게 양 한 마리 얻어서 뭐가 의익이 남는다고 이걸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냐는 거죠.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드라크마 잊었던 거 다시 찾았다 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좋아했으면 말지. 굳이 온 사람을 불러서 잔치할 것까지 뭐 있냐는 거죠. 안 그런가요?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갖고 와서 탕진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이게 아니고 이 새끼 이제 내리 다리 목리를 분질러서 다시는 이런 일 못하도록 혼을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이구 진짜 우리 아들 죽었다 살아났어 세원 입히고 잔치하고 온 마을의 축제를 노리니 그들은 그들의 경제 개념으로서는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비웃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것은 저는 이런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꿈꿨던 거죠. 주님과 함께 그 새하늘 새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냐고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오직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손해를 보냐 손해를 보지 않느냐 오로지 지금 이 모든 것에 이 돈에 관계된 부분으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부자가 인색한 나머지 혼자서만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재물을 가난한 나사로에게 베풀지 않아서 천국을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주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신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한다거나 또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니 재물을 심는 것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공면의 말씀으로만 전한다면 이건 주님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물론 주신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주의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죠. 그 선한 일이니까. 하지만 이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은 이 가난한 나사로에게 재물을 나누어서 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예요. 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재물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즉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후 세계, 육간 말고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고 말미암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믿음이 주어져서 끝내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부자와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부자는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계시냐? 한번 더 들어볼까요? 우리 이 땅의 삶에서 너무 자기애가 강하지 않습니다. 남만을 사랑한다는 거죠. 남은 별 필요 없다. 나 자신만을 너무 사랑하지 않냐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나를 자녀 삼으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그 삶을 예비해 두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 그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여기에 뭐하지 마라?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이 땅의 삶은 길지 않잖아요. 이 땅의 삶은 짧고 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하며 사는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이익하리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 다 얻는다 해서 그게 너무 우리는 최고이고 그게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제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죽음에 이르러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근데 우리는 잊고 살지 않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우리처럼 교회를 다닌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묻는 거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그들은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다르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정말 길고 긴, 아니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기보다 이 땅의 노후만을 걱정하며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하고요? 그렇게 길고 긴 영생 공단 그 영원한 사후를 준비하기보다 내 지금의 노후만을 생각하며 노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며 준비하며 살고 있지 않으시냐는. 우리는 정작 사후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 살아납니까? 우리 이 땅에 지금 노후가 아니라 사후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 노후만을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작 사후를 생각하고 사십니까? 정작 사후를 생각하고 사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작 사후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요한 1서를 보면 우리 아까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해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누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뭐 말씀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누구께로부터 왔다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어디 것을 보이지 않는 저 새하늘 새 땅에 사후의 것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후를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이 땅이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12장 16절 말씀이죠. 어떤 부자에게 하나님께 너무 축복을 해주셨어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즉 예수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출을 평성하게 해주셨는데 심중에 그가 생각했어요.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나누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해왔던, 지금 오늘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이 해왔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네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 그뿐입니까? 누가 보면 1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 그 청년은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이 사람은 정말 신앙으로서나 정말 누구의 타에 모험이 된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주님께 와서 영생을 얻고자 했었을 때 주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네 재물을 팔아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주님한테 주라는 게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준다고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재물은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준다면 어떤 것이 더 커요? 당연히 하늘의 보화죠.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받는 게 그가 그렇게 원했던 뭐였어요? 영생을 얻는 길이었다니까요. 그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그렇게 원해서 주님께 왔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내게 줄 테니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 그가 근심하며 가버렸잖아요. 그 문 앞에 영생의 문 앞에 왔다가 다 따다버릴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 그러니 그가 그렇게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믿음이 없이 살아왔으니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살아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는 의식한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저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믿음이 어땠다고 없었다는 거죠. 주신 재물의 의미를 모르고 재물에 취해 흥청망청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랬죠. 이 재물로 사후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후를.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후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후를 생각하며 살았던 청지기 한 명을 소개할까요?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절 2절 보면은 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 들리면서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니까는 자기의 청지기가 그 재산을 갖다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차를 관리하지 않고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그런 이 말이 어찌미냐 너 왜 이렇게 하냐 라고 지금 물었던 거죠.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 했냐면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이 보더니 세마라 그 뭐래요? 해고 너희 어느 걸 해고야 라고 얘기해요. 네 보더니를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셨어요. 여러분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주인은 그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는 청지 해고를 지금 통보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해고를 통보받은 청지기야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 거 같지? 포기한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고를 통보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뭘 해야 할지를 그제서 깨닫게 됐어요. 자기가 할 일을 갖다가 알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는요 사고를 준비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자 봅시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고민했던 거죠. 생각을 했던 거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료 목장이 부끄럽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구나. 뭘 할 일을 알았을까요? 내 직분을 빼앗기 위해 저희가 나를 집으로 영접하기로 하고 자, 잘 보세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가로되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여기다가 100 대신에 50이라고 고쳐 써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 얼마나 빚졌어? 밀 100석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수정해서 고쳐 써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해할 수 있으냐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며 칭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뭐라고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며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버렸어요? 없애버렸잖아요. 기름 100마리를 갖다 50마리로 죽여버렸지 밀 100석을 80마리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했느냐.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누구? 하나님. 청지기를 나라고 생각한다. 뭐라고요?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청지기 나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한 거죠. 이 보돈일 세마라. 너 이 셈은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너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보니까 내가 그때서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게 주어진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 중에 일부를 갖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내게 빚진 자 있으면 갚아주고 내가 좋아할 사람은 줘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그 주인이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내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감해주고 내가 도와줬다면은 예수 믿는 내가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까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 정직에게 지혜 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용자야, 석순아, 효순아, 용춘아, 영수가, 창수야, 너 오늘 네 일을 오늘 세마가야. 이제 네 일을 그만둬야 될 거야. 라고 오늘 주님이 명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주님, 나 이제까지 몰랐는데 이제 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말고 한번 이렇게 봐주라고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내 사후의 세계를 이제 노후는 그만 생각하고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나에게 한 말씀이네요. 내게 한 말씀임을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달라지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후를 준비하며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조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27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맞더니 봅시다. 가로되 그러면 보아하니 아버지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내 형제 다섯이 있어요. 그 부자에 아직 죽지 않은 형제 누가 몇 명 있다고요? 5명 있다는 거죠. 저희에게 증거하라는 것은 지금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다시 보내라는 거죠.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아가지고 내 형제들의 집에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27절. 가로되 그러면 보았느니 아버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지금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에게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했더니 너무 좋은 생각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 생각은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이라도 구원받을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었으면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강론하고 전파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가로되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약 죽은 자가 저희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가서 회개하지 어떻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율법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겠나이까? 아닙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잘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담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이 말씀이 기억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기적을 이적을 베푼다고 하면은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아니 그런 간증만 들어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나요? 유튜브 간증만 들어도 그렇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행이시네요. 안 그러시네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뭐냐는 거죠. 근데 봤더니 여러분, 옛날에 장터에서 약장사들 약장 사는 거 봤어요? 기억이 있으려고 모르겠어요. 다들 살 바꿔 사셨으니까. 약장사들 약장 살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뭐예요? 묘기를 부리죠. 묘기를 막 돌을 끼고 막, 그리고 또 동물 원숭이 갖다가 막 묘기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릴까요? 왜 그렇게 해요? 약 팔려고 그러는 거죠. 요즘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딱 보고요,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힌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근데 어떻게 짜고도 안 돼요. 미리 가르쳐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별의별 수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이니 사람이 혹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이제가 표적으로 그들이 나타나 보일지라도 거기에 효력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갈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제는 널리 펼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봐봐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시키는 말씀이었어요. 24장 23절을 봅시다. 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라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 누구 이 머시기 또 누구요? 하나님을 엄반하면서 저 장 머시기 있잖아요. 지금 통일교회 한 머시기 많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애들도 미혹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잡자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노라. 그러면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강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이야기하고 무엇이 이해되시죠?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하고 해놓고 다 주여 주여 하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뭔 말씀이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계시나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목사처럼 지금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주의 이름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니 놀랍지 않을까요? 와,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들 찬사하고 난리가요. 그들을 따르는 우리들이 막 억수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하니. 이게 뭔 일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능력, 이적, 표적이 이제는 구원을 얻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대항할 수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주님은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자 보세요. 15절. 자, 거짓 선지자들 삼가는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그들은 누구라고요? 노랗잖아요. 이단. 근데 보이나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안 보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의 열매로 그들은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의 열매를 보니까 아 이게 가짜다고 나타나는 말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다. 이해하겠느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걸로 한다는 거예요. 뭐로 한다고요? 열매는 그때서 깨닫고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략이란 말 아십니까? 거짓말. 전도를 위해서는 거짓말이면 된대. 그게 뭐니까? 모략이니까. 웃기는 거죠.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맹백지 10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하셨습니까? 하얀 거짓말은 없어요. 무슨 하얀 거짓말은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또 빚을 내서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도 헌금하라고 해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들은 또 그들 사람을 감금하고 또 성적 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거짓 증거라는 거죠. 다 사기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천국을 보고 왔느니 그러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유튜브들도 보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더 듣고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세요, 맨날 이런 재미없는 말씀만 하니까 저희 이야기를 안 듣고 그들의 혹하는 이야기에 이렇게 빠져버리고 많은 게 아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외식이 맛있죠. 특별하고. 근데 우리가 삼시세끼 딸이 날마다 뷔페 음식 먹고 살 수 있나요? 못 살잖아요. 질려서 못 먹잖아요.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집밥 먹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집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감정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게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 앞에 모든 마음을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느니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곳을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파악한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산을 맞춰야 되면 마음으로 별거없으면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능력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래서 말씀이 구원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달리,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달리 사울을 예비해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달라요. 사울을 이미 예비해 놓고 거기에 들어갈 날을 갖다가 들어갈 장소를 예비해 놓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울을 준비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사울을 준비하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땅의 삶의 멱살이 아프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의 멱살이 아프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그만 열 받아야 돼요. 그만 스트레스 받고 흥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 저 천국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 나라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갖는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간음죄가 아닌데 그 나라에서는 간음죄라고 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마다 그들은 뭐예요? 살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죄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자연스럽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며 살아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악한 일을 대지하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왼밤을 돌려치면 오른밤을 돌려대고 내 속옷을 가지고자 내 고독까지 돌려내주고 나를 억지로 오일로 갖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동의해 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 했을 때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저 하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달리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같이 살 그날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시간이 기대가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내 이 삶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힘든다는 생각이 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겠죠.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가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당연히 어렵죠. 안 되죠. 실패하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네요. 주님 다시 안 넘어질게요. 감사해요. 그러면 다시 또 회복하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러므로서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했어요. 그러면 와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내 믿음이 그때 믿음이 딱 들어온다니까 딱 들어오는 거죠. 근데 더 어려운 환란에 또 넘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때도 또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믿음을 경험할 때마다 내 믿음이 그렇게 성숙이 되어져요. 그렇게 성숙이 되어질 때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 때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큰 믿음을 경험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높아시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예언 기억하세요? 오늘 예언 기억하세요? 이 예언은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높아시를 들은 말씀. 천국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안에 큰 구름텅이 있고 저 밑에 지옥이 있고 이래서 천국에서 지옥을 보면 보이고 지옥에서 천국 보면 보이고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예야로 바리새인들이 교훈하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 이거 믿는 사람 못겠죠? 아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나는 다행스럽게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갔어요. 근데 내 아들은 예수를 안 믿네. 그냥 지옥에서 가버렸다고 쳐요. 천국에서 내가 보니까 지옥에서 고통스러워 내 아들이 보여. 그럼 그것이 천국이겠어요? 천국이 아니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거기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저주가 전혀 없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인데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문하신 예로 든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짧은 이 땅의 삶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지내 사후의 삶입니까? 이제까지 이 순간 내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은요, 내가 이 사후의 삶을 보는데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나를 흔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를 붙잡고 주님 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중요시하고 그걸로 이유하여 예수님을 살아왔습니다. 아예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남보다 더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온갖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영광의 삶임을 오늘 알게 하셨사오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을 사랑하며 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바리새인처럼 가식적인 삶을 살지 않고 진리이신 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시는 빛 대신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만 믿고 묵상하며 가겠나이다. 세상의 기적과 표적에 눈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의 방패 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자녀들이 되겠나이다.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품으로 찬양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모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보로 나 이제 나는 돌아가리라. 아버지 편지하신 그 보로 주님 나의 어리석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료해 마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도 감사주소.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나의 심을 보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하나 주시는 보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주님 돌아가리라. 아버지 지하신 그 품으로 주님 나의 방랑의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아버지 나의 사랑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그 사랑도 감사주소서. 나의 바람의 뜻 지난 나를 이제
내